사랑하는 예수양남 교우 여러분, 새벽에도 뵙고 저녁에도 이렇게 뵈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6주 동안 두 세계에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 세계와 또한 하지만 현실에서 마주하게 되는 그 세계 사이에 대한 신앙적인 고민과 또한 질문과 혹은 관점들을 6주 동안 김마태 목사님이 먼저 2주를 나눠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3번째 주, 4번째 주, 그리고 이후에 5번째 주는 또 다시 김마태 목사님, 그리고 6번째 주는 저와 김마태 목사님이 같이 좀 고민하며 나눠보려고 합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무언가 달라질 거라고 많은 기대를 하게 되지만 유독 2021년은 그러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더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가는지, 오늘도 이 찬양 통해서,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말씀이 여전히 우리를 지켜가고 계심을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같이 고백할까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능력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니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이 시간 이 가사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세워져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앞으로 6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천국 시민으로서 오늘의 현실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갈망하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오늘을 현실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인생은 나그네 길. 이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노래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인생은 나그네 삶이라고도 참 많이 표현이 됩니다. 이 말을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해 주는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거할 곳이 없이 정처 없이 떠돌이처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말해 주는 것은 우리가 나그네이지만 돌아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그네로 왔으니 원래 있었던 곳, 본향, 원래 소속된 곳이 있음을 이 나그네라는 단어 가운데서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나그네의 삶의 특징은 소속이 되어 있지만 다른 곳, 문화가 다를 수도 있고 삶의 방식이 다를 수 있는 그곳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나그네의 삶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는 저의 삶을 가끔은 나그네의 삶, 나그네의 인생으로 표현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저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제가 중3을 끝내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고 이후 약 5년 전에 한 25년 동안 미국에 살다가 5년 전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 미국에 갔을 때 정말 제 인생이 나그네 같았습니다. 중3이면 어느 정도 이제 한국 문화가 몸에 익혀 있기 때문에 한국 문화를 기초로서 미국의 삶을 살아갔었기 때문입니다. 아싸라는 단어, 인싸라는 단어가 많이 쓰이고 있잖아요, 요즘에. 제가 어떻게 보면 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아싸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행동하는 것들과 저의 행동이 많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학교에서 이제 수영 시간이 있었는데 한국에서 수영을 하게 되면 제일 처음에 무엇을 합니까? 먼저 이렇게 몸을 이렇게 운동을 해요. 땀을 좀 내야 되죠. 스트레칭을 하면서.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물 가까이 가서 물을 심장과 먼 것부터 이게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행동들을 보고 미국 친구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왜냐하면 미국 친구들은 이렇게 탈의를 하고 나서 스트레칭 이렇게 한 2번 정도 하고 나서 바로 물속에 뛰어들거든요. 그러니까 문화가 다르니까 배워왔던 것들이 그러한 경험들이 다르니까 그런 것에서도 저 사람 참 희한하다, 다르다라는 것을 저를 보면서 느꼈던 것 같습니다. 한국적인 생각, 한국적인 문화가 저의 삶 가운데서 깔려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저는 미국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의 문화를 받아들였습니다. 미국 친구들도 사귀고 학교도 졸업하고 그리고 직장을 다니면서 미국의 문화가 자연스럽게 저의 생각과 삶에 깔린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나그네 삶이. 그것이 무엇이냐면 쉽게 적응한다라는 것이죠. 이민자의 삶을 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새로운 곳에 가서도 그곳에서 잘 적응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어답션, 그거 뭐 이렇게 참 받아들이는 것들이, 적응하는 것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한국에 이제 6년이 이제 온지 6년이 되어 가는데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고 이제 예수양당교회에서 사역을 동참한 지도 약 5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교육자들 안에서 저를 두고 이런 말씀을 많이 해요.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 사람 같아. 딱 보면 미국 사람이라면 햄버거나 스테이크 이런 것들을 좋아할 것 같은데 오히려 제가 그러한 것보다 국밥 아니면 한국적인 음식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마태 목사님은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 사람 같아라는 이야기를 해요. 어제 아침도 그런 경우였던 것 같아요. 이제 5인 이상 저희들이 식사가 안 되니까 저희 교육자 안에서 특색 새벽 부흥회가 끝나고 식사를 하러 가는데 두 부류로 나누게 됐습니다. 한 그룹은
맥도날드를 가게 되고 한 그룹은 국밥집을 가게 된 거예요. 제가 어디로 갔을까요? 너무 아침이 춥다 보니까 따뜻한 국물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더 이제 한국적인 모습이 더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가끔 회의를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마태 목사님이 미국 사람이지. 대화를 하면서 생각하는 구조가 이제 좀 한국에서 자라나신 그런 한국적인 그런 생각과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단지 이민자만 한 문화를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문화에서 살아가는 이 나그네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 천국 시민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매일 동시에 두 세계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동시에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세계 안에서 우리는 매일 어떨 때는 매 순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정 가운데서 이 두 세계가 부딪히고 있다라는 것이죠. 두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가 내 안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6주 동안 이 두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과 다음 주는 이 두 세계를 동시에 살아가면서 가장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우리의 갈등,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추구하고 있는 그 두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강함과 빠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강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강해지려면 무엇이 어떠한 것이 요구가 됩니까? 우리가 강해지려면 어떻게 보면 더 많이 가지려 하는 우리의 모습을 봐요. 힘이 있어야지 우리가 강해진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힘은 더 가짐을 통해서 생기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어떠한 그 광고들, 이미지나 영상들을 보면 우리가 더 원하도록, 더 가질수록, 그리고 그것을 가짐으로 더 강해진다라고 우리를 매일 매 순간 유혹하고 있습니다. 더 원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수많은 광고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더를 위한 싸움을 어떻게 보면 매일 삶 가운데서 싸우고 있습니다. 성경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서는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덜을 위한 싸움을 어떻게 싸우셨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시험입니다. 저희들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절에서 4절입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이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40일 동안 굶주리셨던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마귀는 예수님이 어떠한 것을 필요로 하셨는지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40일을 줄이셨기 때문에 바로 배고픔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시험하여 말합니다. 이 돌을 떡으로 바꾸어 먹으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산다라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방어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떡이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생각해 보면 이것이 단지 40일 동안 굶주리셨던 예수님의 필요를 어떻게 보면 채우려는 시험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떡이라고 번역된 것은 어떻게 보면 빵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데 이 빵은 당시 가장 기본적인 생활의 필요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빵을 확장해서 해석을 한다면 그들의 생필품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90% 이상의 사람들이 일용할 양식을 걱정해야 하는 가난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만약 예수님께서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강야에서 5천 명을 먹이셨던 그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이 5천 명의 장년, 그러니까 그렇게 결국 계산해 보면 약 2만 명을 먹이신 그 사건인데, 이 사건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 들어갔을 때 만나를 먹이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건임을 보여주는 신약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오병 이후의 사건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모였던 2만 명의 사람을 먹이고 난 이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요한복음 말씀해 보면 그들이 그 2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바로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제공함으로써, 좀 더 다른 표현을 쓴다면 예수님께서 그들이 필요했던 어떠한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심으로, 그들의 배고픔과 가난을 채워 주심으로 쉽게 강해질 수 있었던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빨리 떠나십니다. 예수님께서 돌덩이를 떡으로 바꾸는 힘이 없으신 분이십니까? 오히려 없는 가정에서도 만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신 분이심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로 그들을 채우시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부로써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고 더 많은 것을 우리가 가지고 싶고 그러한 것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채우고 싶어 하는데, 그것들로 예수님께서는 싸우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첫 번째 시험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두 번째 시험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이니 천사를 보내어 다치지 않게 하겠다라고 시험을 합니다. 첫 번째 시험이 세상이 추구하는 부에 대한 시험이었다면, 저는 이 두 번째 시험을 관계 안에서 나오는 인정, 인기에 대한 시험으로 봅니다. 왜 사탄은 성전 꼭대기에서 예수님을 뛰어내리게 하였을까요? 성전 꼭대기라면 약 18m 되는 높이였습니다. 우리 교회를 좀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저희 교회 건물 위에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 십자가가 있는 위치가 한 18m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전 그 꼭대기 위에 올라가요. 예수님이 그곳에서 뛰어내리면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을 구해 주실까라는 의심이 들어서 시험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 그 사랑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사랑에 대한 도전으로 시험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성전이라면 어떠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들. 저희들이 지난 큐티 때 역대상 말씀을 함께 묵상했잖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을 이제 다윗이 준비해 놓는 것을 보는데, 2만 4천 명의 성전의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6천 명의 간원과 간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4천 명의 문지기와 4천 명의 찬송하는 자를 다윗은 준비합니다. 그리고 약 3만 8천 명의 사람이 성전을 섬기기 위해서 다윗은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약 1만 8천 명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성전을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그곳에 있지 않더라도 꽤나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에 성전을 섬기고 또한 제사를 돕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매일 많은 신실한 백성들이 이곳에 나와서 기도를 하였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머물렀다라는 것이죠. 또한 성전은 종교, 정치적 그리고 민상 문제를 다루는 유대 최고의 70인 사내들인이 있었던 곳입니다. 즉 율법 학자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장로들이 그곳에 매일같이 모여들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만약에 뛰어내리실 때에 그 모습을 누가 보고 있었겠습니까?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렸는데 천사들이 이 예수님을 돕는 모습을 누가 보았겠습니까?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신실한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그들이 보았다면 어떠한 일이 생길까요? 바로 당연히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인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을 보면 너무나 많이 제사장들과 바리사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포함한 율법학자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그 갈등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갈등이 너무나 많았잖아요. 그런 갈등이 필요 없었을 거라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뛰어내리셨다면 한순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인정을 받고 유명해지니까 예수님은 순식간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강함을 얻을 수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쉽게 강해지는 방법이었던, 어떻게 보면 인정을 받고 인기를 받는 그 방법을 거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시험입니다. 저희들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8절에서 10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지막 시험은 어떠한 것을 이야기합니까? 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권력을 이야기합니다.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천하만국의 그 영광을 다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한 시험인가요? 어떠한 싸움인가요?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 힘, 그 강함을 너에게 주겠다. 만약 나에게 경배하면 라는 시험입니다. 시험이 있었던 이곳을 성경에서는 지극히 높은 산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높은 산 그리고 산이라는 것은 성경 안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산 위에 어떠한 것들이 있었습니까? 산 위에 많은 경우 고대 시대에는 산당들이 제사를 할 수 있는 곳이 산 위에 있었습니다. 왜 산 위에 이렇게 제사를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놓았을까요? 아브라함 역시 아들 이삭을 바치기 위해 간 곳도 산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난 곳도 산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간 곳은 광야였지만 그들이 향한 곳은 신의 산, 그리고 모세가 신의 산에 올라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이 산, 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곳, 그리고 이렇게 산으로 올라갔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산은 바로 어떻게 보면 이 땅보다 더 높이 하늘에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산은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계신 곳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신적인 권력이 바로 선포되고 있음을 산이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곳에서 영광을 받고 힘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신의 아들임을 나타낼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력을 가지고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사탄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로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잡은 자로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권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사탄을 경배하며. 여기서 말하는 경배라는 것은 섬기면, 따르면, 순종하면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을 섬기면, 사탄을 숭배하고 따르고 그의 말에 순종하면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힘, 우리가 원하는 그 강함,
가질 수 있다라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권세에 대해서, 그 힘을,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는, 그 강함을 가질 수 있는 그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권세는 사탄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다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를 섬기라 라고 성경에 나와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저희들이 보았던 이 세 가지의 시험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시험은 부에 대한, 관계 안에서의 인정에 대한, 그리고 권력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이 세 가지만 있으면 강하여진다는 것을. 세상에서는 돈이 있으면, 부가 있으면, 내가 뭔가를 채우고 있으면 강해지잖아요. 세상 안에서는 인기가 있고 누군가의 인정을 받으면 강해지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다스리는 힘이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강하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기에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 더 많은 부를 쌓기 위해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더 많은 인정을 받고 더 많은 인기를 받기 위해서, 더 많은 힘을 쌓기 위해서 오늘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오늘 하루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한번 잠시 돌아보기를 원해요. 나의 하루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부, 인정, 힘, 이 세 가지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까? 결국은 우리는 덜을 위한 싸움을 순간순간의 결정에서, 오늘의 나의 삶 가운데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싸움을 하고 있으면서 사실 이 싸움을 매일 끝내고 싶어 합니다. 저도 사실 이 싸움을 매일 순간 가운데서 싸우고 있어요. 내가 로또에 당첨되면, 아니면 내가 좀 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내가 좀 더 힘이 있으면. 그렇지만 그러한 싸움을 되게 끝내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이 싸움은 끝이 나지 않는 것을. 오늘 설교 제목을 저는 덜을 위한 싸움은 언제 끝날까요? 언제 끝날까요? 라고 지었습니다. 근데 그 답은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이 싸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에서 마태복음과 같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그 장면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들을 위한 싸움을 끝내고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3절에서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얼마 동안이라는 말은 잠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잠시 동안 예수님을 떠나 있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을 드리고 싶자면, 그 싸움이, 예수님이 그 시험을 이기고 나서도 끝나지 않았음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귀가 그곳에서 물러가지만 그 싸움이 끝나지 않았고 잠시 동안 예수님을 떠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순간순간에 그 마귀는 늘 예수님께 와서 그 싸움을 걸고 있음을 봅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저희들은 너무나 잘 알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 후에 베드로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제 고난을 받을 것고 죽을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세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붙잡고 따져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꾸짖으시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뭘 얘기하고 있던 거죠? 예수님께서 고난받아도 죽는 그 모습을 원하지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왕으로서, 메시아로서 그가 믿고 있으니까 메시아로서 그 영광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결국은 강함을 얻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싶은 것이죠.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한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 이미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모두 다 예수님을 왕으로 하는 그런 순간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순간이겠습니까? 2만 명의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왕으로 삼으려는 그 순간,
세상이 말하는 그 더 왕이 되는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그 자리를 당장 떠나서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그 기도는 자신의 덜을 내려놓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나아가려 하는 예수님의 싸움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예수님은 땀이 피가 될 만큼 싸우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꾸준히 그 싸움을 싸우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싸움처럼 보이는 last battle이라고 이야기하는 마지막 전쟁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전쟁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전쟁을 어떻게 싸우셨는지를 너무나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예수님을 돌을 떡으로 바꾸라라는 그 시험 가운데서 부로써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라라는, 더 많이 가지며 강해질 거라는 그 싸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리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그 말씀, 자기 자신을 내어 주십니다. 자기 자신이 생명이 떡이 되어서 자기 자신의 몸을 찢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더 많이 가짐이 아닌 오히려 자기 자신을 내어 주심으로써, 자기 자신을 비워 주심으로 그 싸움을 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시라는 그 싸움 안에서 관계 안에서의 인정, 그리고 인기를 가지며 강해질 거라는 그 싸움에서 오히려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뛰어내림이 아닌 오히려 십자가 위로 자기의 몸을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메시아라 인정받기보다는 오히려 저주의 말을 듣고 핍박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많은 기적과 가르침을 보이셨지만,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셨지만 거절당하셨습니다. 거부당하였습니다. 이 거절이 단지 사람들만의 거절이라면 그래도 참을 수 있을 것인데,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 고백 가운데서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또한 자신을 그토록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오는 철저한 버려진 가운데 놓여 버렸습니다. 인정이 아닌 오히려 버려짐으로, 거절당함으로 그 싸움을 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높은 산 위에 올라가 내게 엎드리면 나를 경배하면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준다는 그 싸움을, 세상을 다스리는 힘, 권력을 가짐으로써 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강해질 수 있는 너를 위한 싸움에서 더 이상 그 위가 없는 그 싸움에서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라는 말씀을 하시고, 높은 산이 아닌 작은 언덕, 해골이라 불리는 죽음의 언덕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강함을 나타내는 높은 곳의 왕의 자리가 아닌 가장 약함의 자리로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지막 모습을 정말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함으로써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매달리는 순종으로 몸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쟁이, 그렇게 싸움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너를 위한 싸움에서 예수님은 완전히 패배자로, 패배의 이야기로 이야기가 끝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싸움은 끝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이 전쟁의 전세가 역전이 된 것입니다.
반전이었습니다. 완전한 패배, 완전한 실패, 그리고 끝이라고 여겼는데 완전한 승리가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덜을 위한 싸움을 싸웁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끊이지 않는, 그리고 끝나지 않는 싸움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도 덜을 위한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를 묵상해 보았는데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십자가.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죽음입니다. 어제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내가 죽고 그가 사는 그 삶에 대해서 묵상하였습니다. 결국은 덜을 위한 싸움은 이렇게 싸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죽음, 그리고 십자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리고 그 십자가는 결국은 더가 아닌 그의 비우심, 그의 거절당하심, 그의 낮아지심을 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덜을 위한 싸움을 매일의 삶 가운데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싸움에서 매일 질 수 있고 매 순간 무너질 수 있지만 한 가지의 사건이 진짜라면 우리는 저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이 부활의 사건이 진짜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써 십자가로서 그 전쟁에서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부활의 사건이 모든 것을 역전시킨 것처럼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진짜라면 우리는 지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승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덜을 위한 싸움은 끊이지 않고 끝이 나지 않겠지만 우리는 한순간 그것을 끝낼 수 있습니다. 내가 죽을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의 사건이 될 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매 순간 이 덜을 위한 싸움을 싸울 것인데 늘 그 싸움 가운데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시며 매 순간을 저도 괜찮다, 그렇지만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예수 하나님의 공의라는 그 찬양을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되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몇 가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더를 위한 싸움은 매일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매 순간 우리가 부딪혀야 하는 싸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싸움을 더 가지기 원함으로 더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 싸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싸움을 어떻게 싸우셨는지를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그 싸움을 싸우셨습니다. 더 가지기 위함이 아닌 더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더 인정받기가 아닌 오히려 그는 거절당하셨습니다. 높은 곳, 그 강한 권세를 가지기 위함이 아닌 오히려 가장 낮은 곳으로, 약한 곳으로 예수님께서는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너가 원하는 그 덜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혹시 내 안에 덜을 위한 갈증이 있습니까? 그것이 세상의 것들입니까? 이 덜을 위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 내려놓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 그 주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를 나의 삶 가운데서 나도 지고, 나도 내 자신을 비우고, 나도 거절당하고, 또한 내 자신도 낮아짐으로써 그 길을 가게 해달라고, 그 싸움을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싸우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서는 너를 위한 싸움이 매일 가고 있습니다. 아직 더 가지고 싶습니다. 더 많은 곳으로 내 자신을 채우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그것을 채움으로써 더 행복하다, 더 기분 좋다 라고 이야기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넉넉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완벽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그것을 또 베풀면서 남에게 인정받고 싶습니다. 인정받고 또한 남에게 또한 유명해짐으로써 또한 내가 좀 더 강한 그 강함을 가지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약해 빠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강한 힘을 가지고 더 강한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오히려 내 자신을 채우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비워야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거절당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대해서 더 세상의 것을 우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런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강함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자신을 비움으로써, 내 자신이 거절당함으로써, 내가 내 자신의 오히려 낮아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싫어하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 그럴 용기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반대함이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 자신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두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실에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그 가치관을, 세상이 말하는 그 덜을 위한 그 싸움을 매일 싸우며 나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나아갈 것입니까? 우리 시간 좀 내 자신의 삶을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서 모시는데 이 세상에서 너무나 넘어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오늘을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 그 삶을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선포할 수 있도록,
세상에서는 덜을 위한 것을 좋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덜을 위함이 좋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좋음을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움직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바람을 가지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너무나 이 세상의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더 가지고 싶어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힘을 가지려 하고 내가 왕이 되어서 누군가를 움직이려 하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자신의 만족함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나의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왕이 되신 그 나라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만족이 아니라 나의 채워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나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가 뭔가를 부리러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되신 그 하나님의 왕이 되신 그 삶을 나의 삶 가운데서 더욱더 갈구하며 더욱더 선포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가정 되게 하여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지금 계속 새벽 부흥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가정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시간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2021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가정들이 우리 예수향당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그 기도 제목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는 우리 새벽 부흥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실 때에 정말 이 새벽 부흥회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정가신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박산영 목사님, 정민영 선교사님, 권성찬 선교사님, 이 또 세 분의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서 가정과 교회 그리고 교회와 또 세상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나누실 것인데 정말 이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부흥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세워지고 우리 교회 안에 세워지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이 두 가지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새벽 부흥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다스림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계 가운데 침투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너무나 많이 실패자로 살아갑니다. 패배자로 살아갑니다. 세상이 원하는 그 가치를 따라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서는 더를 위한 싸움을 요구하고 더 많이 가지기를, 더 많이 채워지기를, 또한 더 많이 인정받기를, 또한 더 높아지기를 이야기하며 더 강해지기를 요구합니다. 그렇게 나 또한, 우리 또한 그 싸움 가운데서, 그 시험 가운데서 넘어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좀 더 가지고 싶습니다. 좀 더 남에게 인정받기 원하고 유명해지기 원합니다. 좀 더 높아져서 더 강한 힘을 부리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주님,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질 때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 마음 가운데에 다시 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이 더를 위한 시험 가운데서, 그 싸움 가운데서 오히려 비워주셨고 내어주셨습니다. 오히려 거절당하셨고 오히려 낮아지셨으며 오히려 약해지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따라 우리 또한 비워지고 거절당하고 낮아짐으로써 그 싸움을 감당할 수 있게끔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부활의 사건이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실히 분명하게 심겨져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사건이 그 싸움의 결말을 완전히 뒤집었듯이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에 패배자의 모습이지만 승리자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특별히 우리가 두 세계를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함으로써 정말 내일의 삶 가운데서 또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걸으신 그 십자가의 길을 하늘 나라의 시민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각자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